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기록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함께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포스터 하나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한 스튜디오에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포스터입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포스터인지 아시겠나요? 아시겠죠? 뭐죠? 좌절금지. 원래 이제 좌절금지. 우리 좌절하지 말자. 그런 의미로 만들었는데, 보는 사람마다 이 상징한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한다고 해요.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울면서 땅을 치는 그런 모습, 울면서 땅을 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이제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출발점에서 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때는 뭔가 너무 재밌어갖고 웃으면서 이제 통곡하는, 너무 웃겨갖고 그냥 땅을 치면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안 그런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땅을 치면서 통곡할 일,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왔어도, 그런 문제가 있어도 행여나 삼건대 풀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어도, 땅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어도, 행여나 기쁘고 즐거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어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좀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단 것을 먹을 때, 쓴 것을 먹을 때, 시원한 것을 먹을 때, 뜨거운 것을 먹을 때, 신거나 짠 것을 먹을 때 사람들 얼굴의 표정이 이제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신 걸 먹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인상이 좀 막 찌푸려지게 되고, 맛있는 걸 먹으면 얼굴에도 이제 또 화사한 이렇게 웃음꽃이 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사람이 무엇을 입에 넣고 먹으면 그의 얼굴과 표정을 통해 그가 무엇인가 먹고 있음을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지금 오늘 본 말씀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제 지도 잠깐 볼까요? 이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에 가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루스드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막 증거하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가 명령함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고침을 받는 그런 일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네, 이 바울 사도가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막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먹는 그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바울 사도가 그를 집중해서 보았고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도 바울과 시선이 마주치게 되었고 그것은 곧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모습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막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장애를 갖고 있던 이 사람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삶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어둠의 인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얼굴에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다 표시가 나는 거예요. 이에 바울 사도가 바로 일어서라 명령하자 그거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놨다는 얘기예요. 육체적인 구원의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한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전적인 구원의 역사가 그 순간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전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말씀을 잘 증거할 때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그것은 이제 조금은 보여요. 말씀 어떻게 받아 먹고 있나, 말씀을 쓰게 받아 먹고 있나, 아니면 말씀을 달게 받아 먹고 있나. 왜? 사람 먹는 거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다르기 때문이죠. 옆에 계신 성도님 잠깐 볼까요? 지금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달게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네. 지금 초반이니까 괜찮아. 그래도 이제 뭘 먹을까, 오늘 뭘 말씀이 떨어질까 기대하고 있지만 중간쯤 지나가면 이제 끝에 가면 이제 딱 표시가 나지. 오늘 잘 먹었다. 아니면 오늘 괜히 왔나, 잘못 먹었나, 소화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들려진 말씀, 아주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2절 3절 말씀을 가서 볼까요? 에스겔서 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꿀같이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 막 불어주는데 그것이 너무나 꿀같이 닿은 거예요. 시편서 기자 19편에서도 내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단지 송이꿀보다 더 귀하고 달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였던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사도의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꿀 같은 말씀이 그에게 딱 전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싹 받아들이니 우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 모습을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딱 목격하고 보게 되어집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현장을 목격했던 현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들의 나라의 공통어가 이제 로마어를 쓰는 라틴어가 이제 공통어가 되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 지방말로 이제 본 말씀에 이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자기가 원래 썼던 그런 말들로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제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띠고 내려왔다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당시 그들이 믿었던 이 신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왔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바울과 바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근데 당시 이제 헬라 신화에서는 이제 그 신화권들은 대부분 이제 12명의 신이 나옵니다. 12명의 신이 나오고, 뭐, 그 중에 가장 높은 신, 가장 큰 주신이 바로 제우스라는 신이에요. 뭐 이제 신화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우스 신. 그리고 이 본 말씀에서도 헤르메스라는 신이 나오는데, 이 헤르메스 신은 그 제우스 옆에서 어떤 대변인 역할을 했던 신이 바로 이제 헤르메스 신이에요. 헤르메스 신. 그래서 제우스 신은 항상 어떤 그림이나 영화 같은 데서도 가장 멋지고 아주 우람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통 나타나게 되어지고, 헤르메스는 그 제우스의 어떤 전령을 감당하는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항상 제우스 옆에서 말을 대신해줬던, 이제 뭐 그 가장 높은 신이 힘들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옆에 있는 대변인이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헤르메스 신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그들이, 신들이, 자기들이 그 전에 믿던 신들이 지금 육체의 모습을 입고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가서 보면 아주 재미난 일이 일어나는데,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다 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 두 명을 그들이 원래 섬기고 있던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런 신들 가운데 가장 큰 신 제우스 신하고 헤르메스 신이 지금 나타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 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또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고, 거기에 원래 그들의 신이 섬겼던 그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잡고 그 바울과 바나에게 막 제사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그런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바울이 지금 증거했지. 또 바울이 명령해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치유의 사건을 어떤 간접적으로 그런 역사를 일으킨 사람도 바울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하기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바울을 제우스라고 하고 이 바나바를 헤르메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큰 신이 그런 놀라운 일도 일으키고 나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많은 신은 그들이 믿는 가장 큰 신 제우스 신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꾸로 바나바는 한 것이 하나도 없어. 바나바 옆에 바울 옆에 서 있었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도 바울이고 그 명령을 했던 것도 바울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바나바는 한 것도 하나도 없지만 아마도 그 루스다 사람들이 좀 보기에 이 바나바가 제우스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옆에서 막 떠들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제우스 신 옆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그런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죠? 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외모가 사람들의 이제 이 바나바에 비하면 턱없이 모를 자랐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바울행전이라는 책이 누구에 써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2세기에 써진 그런 바울행전이라는 책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는 바울의 외모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외모는 작은 키에 대머리에 안짱다리이고 붙은 눈썹에 매부리 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키에 저보다는 훨씬 작았겠죠. 대머리, 그죠? 그리고 안짱다리, 그죠? 그리고 붙은 눈썹이 붙어 있고 코는 매부리 코에 못생겼다 이게 쉽게 추남이었다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이 바울은 지병까지 앓고 있어. 병까지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어도 루스라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왠지 제우스라고 하면 이게 못생기고 키도 작고 뭐 이런 사람이 그들이 정말 우상시하고 가장 큰 신이라고 믿던 신이 바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떠들고 있는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가서 보면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의 말은 힘이 있고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봤을 때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가 이 편지 글을 쓰는 것은 상당히 무게감이 있었고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육체의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말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버버버거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루스드라 사람들 보기엔 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가만히 있었지만 제우스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외모적으로 볼품이 없어요. 누가 봐도 못생겼어. 그에게 능력이 나타났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이 제우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 늘 지병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말도 잘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그냥 버버버 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약한 모습이 있고 지병이 갖고 있었지만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져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바울 사도에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약함을 가지고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지병이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께 나 이 지병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아주 간절히 3번 정도 기도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이 자기의 지병 하나는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그 정도 은혜가 있으면 충분해. 지병은 그냥 갖고 살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들이 그렇게 연약하니까 바울사도는 늘 부족함을 아니까 외모적으로 약한 것을 아니까 자기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도 잘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늘 그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바울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사도가 그렇게 약해 있을 때 거기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해 있는 모습, 외모적으로 추남이든 키가 작든 볼품이 없든 바울사도는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못생겼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가지고 불평불만을 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바울을 제우스라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은 그런 외모, 그런 연약함, 그런 부족함. 그러나 그렇게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바울사도가 늘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지만 바울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바울사도는 그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약하니까 강하신 주님을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바울사도는 그의 부족함을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니까 이 만유의 주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능욕을 받고 궁핍을 받고 박해와 곤고를 받을 때에도 그 가운데서 참다운 구원을 허락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겠지.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저에게도 부족함. 바오사보다는 이렇게 좀 잘생긴 것 같아. 좀 바오사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해보니까. 그죠? 그래도 여전히 부족해. 뭐 가진 것 여전히 부족하고, 능력 여전히 부족하고, 뭐 재능 여전히 부족하고, 다 부족한 것 투성이 아니겠어요? 연약함 투성이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연약하니까 강함을 허락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그런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그런 주님을 바라봅시다. 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절대 주님을 의지하거나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강한데 강함이 뭐 필요 있습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뭐로 주님을 바라봅니까? 네? 나에게 뭐 모든 것이 다 만족하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거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 섬기듯이 뭐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뭐 어찌됐건 간에 신처럼 살아간다면 굳이 뭐 다른 신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 우리는 우리 죄 하나조차 사함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참다운 구원을 허락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서 바오사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람들이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두 사도가 이게 뭔 일인가 잘 알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이제 시외에 바깥에 그들이 섬겼던 신당에 가서 소를 잡고 막 화환대를 가지고 다시 이제 성문 앞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막 운송되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가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사람 막 운송한다고 막 소를 잡고 막 꽃을 갖고 오고 난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을 보니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그런 신들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난 것 같아서 당신들에게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던 그 바울이 지금까지 그런 것을 묻고 그 설명을 잘 듣고 나서 사실은 이제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가서 소리질러. 옷을 찢었다는 것은 당시에 옷을 찢는데 성경 가운데서 옷을 찢는 것은 가장 큰 슬픔을 당했을 때 보통 옷을 찢는 경우들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일을 보았을 때 옷을 찢어서 그것을 또 만류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럼 바오사도는 지금 그것이 뭐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큰 죄가 되는 것을 깨달아서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옷을 찢으면서 자기 어떤 이 큰 슬픔과 분노를 지고서 퍼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신으로 경배하겠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인 것이 바오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을 신처럼 섬긴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 서서 바오사가 이야기합니다.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막 옷을 찢으면서 바오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성정은 성질과 어떤 심성을 이야기합니다. 성질과 심성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사람마다 성질이나 심성이 다 달라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좋은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악한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심정도 어떤 거친 심정의 소유자가 있는 반면에 또 부드러운 심정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심정, 내가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과 똑같은 성질이나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성정을 가지고 같다는 것은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도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것을 겪는다. 똑같은 것을 겪는다. 똑같은 것을 겪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겪는다는 것은, 그죠? 여러분 배고프면 밥을 먹고, 그럼 우리도 배고프다. 여러분이 이 밤이면 잠을 자듯이, 우리도 밤이면 잠을 잔다. 여러분이 뭐 화장실 가듯이, 우리도 화장실 간다. 그죠? 이왕이면 뭐 더 편하고 싶은 거, 우리도 더 편하고 싶다. 그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라면 우리도 더 많은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우리도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화나면 분노하는 것이 다 여러분과 똑같다, 그런 이야기.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결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극히 지극히 이 사람의 모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니겠어요? 여전히 병이 걸려 있고, 그죠? 우리가 똑같이 먹고 자고 쉬고, 그죠? 뭐 일을 안 하면 또 피곤하고, 그런 것들이 바울 사도의 모습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에게 뭐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그거 마치 신처럼 뭐 잠도 안 자고 뭐 능력이 계속 나타나고 뭐 이 감정도 없이 마치 신처럼 굴림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고, 똑같은 언젠가는 죽으면 한 주먹의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겪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인간일 뿐인데, 우리를 신으로 경배하려는 그런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바울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옆에 계신 성도님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배고파하면 같이 배고파하고, 그죠? 힘들면 같이 힘들고, 슬프면 울고, 같이 웃으면 같이 웃고, 그죠? 뭐 어떤 기분에 따라서 때로는 분노도 나타내고,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옆에 계신 성도님의 이웃을 바라볼 때도 똑같은 잣대의 모습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분이 나쁠 때 화내면서 옆에 있는 성도가 기분날 때 화내면 왜 화를 내냐고, 그죠? 오히려 더 화를 내지. 그러니까 처음에 옆에 있는 성도는 화도 안 내고 욕도 안 하고 뭐 착한 사람만 됐으면 좋겠어. 근데 실제적으로 옆에 있는 성도를 볼 때 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 모습은 어때? 내 모습은 우리도 뭐 기분이 나쁠 때 뭐 화내고 감정 표현하고 다 하잖아요. 뭐 소리도 높이고 욕도 하고 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싸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성도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그 성도는 그렇게 기대한단 말이지. 목사님 저는 어떨까요? 저는 기분이 나쁠 때는 화 안 낼까요? 그렇죠? 저는 안 싸울까요? 제가 싸우는 모습 본 적 있나요? 없나요? 봤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고, 안 봤다고 하기에는 또 그게 이상하고, 그렇죠? 싸우는 건 제가 밖에서 싸운 적은 거의 없으니까. 봤다는 것은 우리 집안에 CCTV를 설치해놨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뭐 그렇잖아요. 기분이 나쁘면 저도 화내고, 그죠? 배고프면 저도 밥 먹고, 그죠? 저도 화장실 가고 다 하잖아요. 똑같단 말이죠.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보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보면서, 그죠? 뭐 내로남불이라고 하나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관대하게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아주 까다로운 잣대의 모습으로 보느냐는 얘기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다. 나도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자고 울고 분내고 뭐 다 한다. 그러니 우리한테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유명 연예인들이 가끔 삶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왜? 이 유명한 연예인들을 볼 때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봐주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들을 좀 바라볼 때는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거든요. 막 이쁜 연예인들 보면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은, 그죠? 그 사람 뭐 방귀도 안 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조금 실수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쟤 그 사람이 막 그러냐고 막 앞을 달고 막 모함하고 막 그러니까 인기를 누렸던 이 연예인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삶의 마감을 부리는 거예요. 막 아침 이슬만 먹고 막 살 것 같은 그런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결코 그렇게 연예인들 그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싸고 그죠? 똑같이 분내고 다 한단 말이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인기를 높게 띄워주다 보니까 그것을 유지하려고 여인들은 다 힘쓰지.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딱 드러나면 자기 실체가 드러나면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삶을 막아버리는 그런 이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과 바나바, 루스드라 사람들이 마치 신처럼 다 이야기가 나갔을 때 바울 사도도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신처럼 여겨줘.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들이 막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신처럼 여겨서 자기들이 한 말을 다 따라오려고 해. 자기 한 말이 곧 법이 되는 거예요.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위치나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느냐 그런 얘기.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바울사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들이 띄워주면 띄우는 높은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외에는 경배해서는 안 될 것을 바울사도는 분명히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헛된 일, 이런 일을 버리라고,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그런 헛된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한 것이 지금 잘못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16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래서 이제 방임했다는 것은 그냥 묵인하고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어쩌면 그냥 그냥 그들은 이제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묵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유보해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는 것은. 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들을 분명히 알게끔 해주셨어요.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전혀 숨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잘 결실하게끔 해주시고,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나는 이런 분이다 라고 분명히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 증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런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왜 그들이 로마 신학 가운데서 이 신들을 정해놓고 사람의 형상이 있고 이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들은 신들도 눈에 보여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숭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섬긴다면 제우스 신당을 만들어 놓고 제우스 형상을 딴 그런 모습을 가지고 딱 세워놓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신은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통해서 많은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을 전혀 나타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섬기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세가 말씀 받으러 간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는데 하나님 어디 갔냐 도대체.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자꾸 보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수많은 놀라운 역사와 지금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신데
올 한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또 결실의 계절을 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헛된 것이다. 그런 얘기. 헛된 것. 언젠가 다 썩어 없어질 그것을 숭배하고 나가는 그것 자체가 지금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다시 복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부분 인정하십시오. 우리 부족한 거 인정하란 말이죠. 우리 약함 인정해요. 그러니 하나님 그러면 우리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니 그것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온전히 의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 대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